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요, 나누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딱 구분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예.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다 허락해주고 싶어. 예. 다 거기까지 와야지 내가,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죠. 주님이 넘겨주셔서 더 비밀한 장수한 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애들을 막 키워요. 예, 중학교 지나고, 얘가 조금 더 크면은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고등학교 정도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 시작할 때쯤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겨우 조금씩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더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허락이, 주님이 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허락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마음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평신도, 저도 평신도인데요. 터키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22년이 지났더라고요. 23년째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님하고 나하고요, 관계가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런 종이 하나가 막혔어도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이렇게 얇은데, 근데 허락하시면서 구멍 하나를 딱 뚫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빛이 확 들어와요. 어떤 분은 맨 처음에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 뚫어주는 게.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그러면서 그 모양이 꽃 모양으로도 막 구멍이 뚫어지다가, 그 다음에 빵 하고 뚫려지는 거예요. 확 보여지거든요. 놀라가지고 막. 이러신 분들이,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신 곳입니다. 제가 그 가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을 주님이 엄청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25년, 30년 다니고 나면 65세가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은퇴합니다. 더 이상 이거 하지 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하게 하고 쉬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내가 한 거는 다 어디 간 거야? 다 쌓여 있어요. 애들이 다 먹어서 벌써 성장돼갖고 걔는 손자를 2이나 낳았어요.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쉴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안식에. 그럼 7일째 들어간 거잖아요. 6일째까지는요,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7일이 들어가야죠. 안식. 안식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죠? 8일째 새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부활입니다. 6일째에 죽었어요. 7일째 완전한 안식, 죽음 안에 들어가서 푹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살리십니다.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 너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기 보면요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요 새 예루살렘의 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왕에 대한 묘사가 계속 있습니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영광의 왕, 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은요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가셨어요. 1장 3절에 보면 아무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그분이 가셨다. 그래서 문이 열어졌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죠. 가장 예수님하고 닮아가는 자. 예,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뭐 작은 왕이죠. 예, 작은 왕. 예, 그래서 그 왕의 어떠한 이제 성장이 되는 예, 영적 성장과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얘가 왕의 모습을 예, 입었네. 예. 내가 관을 씌워줬는데 영광의 관을 썼네. 예, 그게 다 씌워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영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예, 애를 결혼할 때 예, 드레스 입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쟤 결혼했구나. 다 명확하고 정확한 거거든요. 예, 안 보이는 분들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금 갈대로 다 측량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천사가 와서 다 측량하거든요. 예, 다 압니다. 예,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청량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거. 예, 왕이 됩니다. 예, 점점점. 예, 왕자가 왕이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문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 입성에 관련된 말씀이고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10살까지 예, 그 다음에 20살까지 일반 교육을 다 받죠. 20살 넘어서부터는 자기한테 주어진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예, 이제는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평생 하고 예, 일을 하는 거죠. 예, 돈도 벌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죠. 예, 쭉 이제 갑니다. 예, 그러면서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 이 전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영적 성장에서 이렇게 이제는 산이 있어요. 시온산. 예, 우리가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산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예, 보통은 그게 이제 어느 시점으로 가면은 명확해지냐면은요, 3분의 2지점 정도 가면은 보여. 예, 4분의 3지점. 와, 예,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산 만큼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테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한 자.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으나 상당히 살면서 어렵습니다. 예. 하얀 거짓말을 예, 하거든요. 예,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는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 왜냐면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막이 하나씩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욕을 먹는 게 나아. 그냥 욕을 먹는 게 나아. 예. 예, 그냥 이게 청결하게 되고요. 투명해야 돼요. 예, 투명하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가나야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웁니다. 예, 이렇게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들을 자꾸 하니까 자기 수준대로 가니까. 예, 근데 이제 뒤쪽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과 내세를 맛보며 왜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 예. 여기 쭉쭉 읽습니다. 예,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 안으로 이끌리는 말씀이에요.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서 정말 생명나무를 이렇게 오늘 찬양하셨는데 그 열매를요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먹죠? 예, 말씀. 예, 근데 그 말씀은 그대로예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는 화영검이 있잖아요. 예, 화영검이 두루 막 돌아요. 예,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겠죠. 예,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기도.
생명나무, 화영금에 돌죠. 돌지만 나는 주님, 저 열매를 먹고 싶어요.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다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탁 하고 찔리겠죠. 찔려서 내가 죽으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를 했다면 시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도를 하셨죠. 그래서 육을 죽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선악은 이 세상에 관습법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45세 넘어가니까는요. 그전에는 너무 나를 이렇게 뜯어 말긴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 될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렇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용기도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50이 넘으니까요 희년을 선포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희년 이 자유가 나한테 선포가 되는데 50이 넘으셨죠. 제가 가장 어린 것 같아요. 잠깐만요. 희년 선포 주님한테 직접 받으신 분. 50이 넘으면 딱 50이라고 딱 써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희년을 선포받는 딱 그 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년을 내가 아직 정확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하시면요. 말씀을 붙들고요. 나는 희년을 선포받기 원합니다. 희년은요. 자유가 너한테 주어졌다. 손에 쥐어졌다. 보통은 50살이 되면은 애들이 보통은 20살이 넘잖아요. 잔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다른 일을 찾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 안으로요 들어가셔가지고 안식에 처하는 거를 배우시는 게 안식에 처해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안식으로 들어가다가 주님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부활을 이렇게 시켜주시거든요. 왜냐면 안식은 7이잖아요. 그리고 8 부활이잖아요. 6은요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애들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셨으면요 하나 둘 그러면은 한 번 죽음을 경험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 죽음을 경험하신 거거든요. 이래서 이게 영의 말씀은 보이지가 잘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 듯하지만 그렇게 또 너무 막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떤 단계를 내가 넘어가는구나. 그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 터키에 2001년에 들어갔어요. 7년 동안을 너무 뺑뺑이를 돌았어요. 왜냐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전에 습관을 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요 그때 딱 뭐 했냐면 나한테 나만 봐라, 나만 즐겁게 해라, 그건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랑 같이 있었고 내 조카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터키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네요. 첫째 내 생일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일을 이렇게 너 생일 언제야? 생일 파티 하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슬픈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유로워. 아무도 나를 몰라. 내 생일을 몰라.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누구를 이렇게 섬기는 거 하고요 조금 달랐어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뭐 선생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회사도 오래 다니고 했는데요. 결국 주님이 나만 보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이 사고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관습법 있잖아요. 관습법. 그 존중을 하는 게 어찌 그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묶이는 건 아니거든요. 존중하는 거지. 근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런 묶임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런 거를 단방에 끊는 방법이 터키를 보내신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선교사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루마니아 갔다가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7년 동안은 주님이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막 가는 와중에 2007년에 주님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나를 관통해서 지나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안식으로 그냥
뭐 다들 입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입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냥 뚫고 지나가시면서 그 전 존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 정도 막 생각도 안 나고 그 안식에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안식에 그냥 취해서 천상 예배를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뱃속에 성령의 그때는 성령의 검인지 그건 몰랐어요. 예, 그렇죠. 말씀은 제가 알고는 있었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예, 관절 골수를 다 쪼개잖아요. 혼과 영을요. 근데 뱃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안식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번 주에 다 누워 계셨죠? 예, 그렇게 꼭 마취된 것 같더라고요. 마취. 우리 수술 때 위에 마취하고 누워있으면 수술 막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를 한 50번 했습니다. 예, 50번이 되니까 그때마다 새로워지는 걸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 안에서 거룩을 입혀주고 하고 2007년에는 주님이 순교자를 훈련하라. 예, 그 말씀을 6번을 주시는데 뱃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되게 무섭습니다. 근엄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쫄아요. 예, 경외감이 막 확 뱃속에서 막 도는데요. 막 근데 너가 순교자가 되라 아니면 순교의 영을 너에게 분노라 했으면 그만큼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교자를 훈련하는 완전 땡땡이로 돌다 못해 아주 그냥 선교사님들 선임 선교사님들한테 맨날 혼나고 뭐 언어도 안 되고 막 그래 되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는 주님 막 이렇게 이제는 머리를 막 이렇게 끄댕이를 잡았는데 제가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분이 죽기까지 너가 충성했구나 이런 막 주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와 나와 같이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뭐 이런 음성도 들리고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막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영의 안식. 제가 이제 영의 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 무소부재하게 다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 하늘 아버지는 존재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일하실 때 주님의 능력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제한이 많아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또 우리 생각에 그리고 혼이 있고 육은 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의 자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안식에 처하면서 훨훨 막 날아가면서 천상 예배로 그냥 막 쑥쑥 올라가서 거기서 계속 내 영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 예, 그렇게 하면서 앞에 보좌가 있는데요. 보좌가 보통 이렇게 의자식으로 뭐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에스겔 1장이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가운데가 하얗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가 이렇게 물결 치는데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지개가 보였겠구나. 그래서 무지개 그런 보좌가 임했다라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지렁이처럼 꿈틀하거든요. 조금 두꺼우면서. 근데 그게 다 안으로 꿈틀꿈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번을 본 게 아니라 많이 봤는데 한 1000번은 본 것 같아요. 많이. 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계속 거기서 이글이글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왜 빛이 바깥으로 막 이렇게 쫙쫙 흘러나오는 그런 무지개 모양으로 될 것 같은데 왜 다 안으로 들어가지? 그랬어요. 제가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2007년부터 보좌를 봤는데 이해가 안 돼갖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보좌를 봤다는 얘기만 했지. 근데 그게 2015년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12지파의 보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석색이라는 거를.
예, 보석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석의 색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자 안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들이 들어간다. 예, 야곱 여기 읽어보시면 말씀은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이게 맨 처음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읽으니까. 근데 이해하면서 맨 처음에는 읽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계속 읽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거를 믿어야 되니까 막 믿으면서 계속 읽다가 막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다가 막 그 이해가 어느 순간 어머나 이렇게 하다가 딱 하나가 빵 하고 뚫리잖아요. 그거 와르르르 그래서 말씀을 막 읽어놔야 돼요. 예, 하나가 탕 터지잖아요. 그럼 우르르르 하면서요. 이렇게 탕면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딱 들어가.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가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건 조금 긴 이야기인데 여기는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저희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진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 계속 야곱을 부르시거든요. 그게 12지파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우리는, 예, 유대인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어떤 시점이 되면, 저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달까지, 예, 저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를 주님이 6번을 얘기하셨어요. 왜 6번 얘기하셨을까? 한 번이면 될 텐데. 제가 그걸 알아서 뭘 어쩌자고요. 이거를 너무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거를 알아서 주님이 좋다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뭐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뭐냐면요. 주님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예. 근데 내가 자꾸 물어보질 않으니까, 제가 지금 신학생이시잖아요. 자꾸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왜 자꾸 야곱 부르실까? 예, 야곱. 이렇게 하고요.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오직,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걸 몰랐어요, 저는 사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더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왜냐, 용기가 없어가지고. 예,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 전능하신 그분한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는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예,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맨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가 막내다. 내가 막내죠. 그래서, 네, 저는 막내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나 막내인 거 모르시나? 예,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이 주님의 목에다 사랑하는 자는 목마를 태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베냐민 막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면 다윗의 뜻이 사랑하는 자라면은 내가 베냐민인 거를 이렇게 좀 손으로 짚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이유가 있겠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히브리 공부를 그때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사랑을 입은 자더라고요. 뜻이. 다윗이.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다윗도 8번째 아들이잖아요. 주님 뭔가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무엇을 원하시지? 하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 하셨냐면은 배에다가 보좌를 꽝 하고 넣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거는 진짜야 과거형이지 그러니까 앉혀질 거니까는 믿어 막 그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들으시면은요 간장이 서늘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내 배에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베냐민의 뜻이 벤이 아들이고 야민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한테 내가 딱 한 번에 그냥 네 그렇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요 뭔가가 클릭이라고 하죠. 뭔가 탁 짚어지잖아. 그럼 이거 뭐지?
주님? 하고 자꾸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면 그 다음 단계 안으로 쑥쑥쑥쑥 들어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깊은 곳으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식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성경을 읽다가 조금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에 쑥 들어가면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게 되잖아요. 그때 질문을 하세요. 예, 그러면 뱃속 아래쪽에서 알아줘요. 예, 그러면서 어머 이거 어디서 어머 성경 말씀인데 하면서 말씀을 찾아줘요. 예, 찾아지면서 주님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왜 썼는지를 알아줘요. 주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예. 그래서 그 의도 하나를 열심히 이렇게 나름 글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들을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의도 하나. 예. 근데 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 시작을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예. 근데 그게 점 하나, 그러니까는 바늘로 하나 탁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빛이 하나씩 딱딱딱 오는 거니까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예. 예,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세례라든지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완전한 체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한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들어갔습니다. 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 이런 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요 10년 가는 거예요. 10년. 예, 그 다음에 은사를 맛을 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연마하는데 10년이 걸려요. 예,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예, 성령에 참여한 거, 성경에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죠? 여호와의 총회라든지, 예, 천상 예배에 여호와의 총회 12지파들이 예, 장들이 모이잖아요. 족장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 예,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다 10년씩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예, 말씀. 예, 그래서 말씀이 왜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에스겔이 1장을 썼잖아요. 보좌를 봤죠? 예, 보좌를 봤는데 그걸 묘사를 했습니다. 예,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삼층천에 가셨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못 썼어요. 주님 허락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쓰지. 무서워서 달달달달 자기 건데도 얘기를 못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다 보여주고 막 쓰라 그래. 예. 그런 거를 읽으면서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선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언이 된 것들을 모아놓은 대언이 막 되고 보여진 것 막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경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잖아요. 이사야서라든지 이사야 6장이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집중하시니까요. 영이 위로 또 올라. 예, 집중을 하세요. 예, 그럼 막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 예,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가 나옵니다. 예, 제가 2007년에, 주님이 저를 인을 쳐주셨어요. 예, 신부인을 치시면서 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예, 하와한테 한 이야기인데, 아담이, 어떻게 되는 거지? 겁이 나요. 겁이.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 하고 있는데 쓸려 들어가요. 예. 빨대로 빨면은 물이 쑥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내 머리에 뭐가 탁 꽂히듯 슉 하고 한순간에 1초, 0.2초 정도 될까? 싹 쓸려갔어요. 물 위에 누워있어. 내가. 예, 깜깜해요. 근데 가슴에 끝도 없는 안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깜하네. 예, 물이 만져지는데? 예, 물은 왜 이렇게 미끈미끈하지? 들어가 볼까? 들어갔어요. 막 수영을 했어요.
숨이 막 쉬어져요. 어머, 특이하다. 예,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누우니까 더 좋아. 그래가지고, 깜깜하니까, 주님, 여기 왜 이렇게 깜깜해요? 근데 마음으로 저는 깜깜하다 그러면은요, 지성소부터 생각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너무 안식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인간이 얼마나 나랑 닮았는 줄 아니? 이곳은 창세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2절이죠. 예, 물이 있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나 그렇구나. 저는 늘 그랬거든요. 제가 6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믿지 않으셨어요. 우리 동네에 조그만 제가 어렸고 우리 집에서 한 3분 거리 되는 교회를 어떻게 놀다가 갔는지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됐는지. 예, 그런데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 하셨겠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나는 꼭 갈 거야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의심이고 뭐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어머 당연하구나 맞아 난 가지 하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죠. 예, 말씀이 써 있는 거를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1969년 3월 28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주님 안에 있다가 그때 우리 엄마를 내가 선택은 안 했으니까 주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내가 이 땅에 막내 8번째로 이제 온 거죠. 여자로 왔어요. 난 남자였으면 좋았을 뻔했었던 것 같아요. 이남 6녀 중에 맨 끝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자였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더 즐거웠을 텐데 하여튼 예, 그래서 여자로 이제 왔는데 그분 안에 있다가 나는 여기에 왔고 언제 죽을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주님하고 즐겁게 예, 살다가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6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하나하나씩이 주님을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 그 영광이 어느 시점에는 주님께 이렇게 이루는 예,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고 말씀이 되니까. 예, 그리고 어떤 거가요, 때가 차야지 그게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뵈면은 10개월이 됐을 때 아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예,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되면서 2010년부터 영적 해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신부니까. 근데 그때요, 영적 해산을 하는데, 그 학생들도 같이 있고, 터키였거든요.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애기 낳는 거랑 똑같아요. 예, 아프진 않아요. 시원하고 개운하고. 근데 소리는 진짜 많이 질러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제가 으악 하면서 바닥에 그냥 깔아줘요. 애기 낳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몸을 똑같더라고요. 예, 처음에 있었을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신부라면서 그러니까는 너 애기 많이 낳을 거야. 예, 그렇게 하면서 33명을 낳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영적 해산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영적 해산하는 분도 내가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 딱 한 번으로 그 다음엔 없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영적 해산할 때 어떤 선교사님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는 없으셨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터키 선교사님인데 자기는 2번째까지는 해산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계속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요. 시온의 딸들은요. 구로하는 즉시 해산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은 이해를 나를 못해. 말씀은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나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안 하셔도 그때는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은 거였어요. 예,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그러지만 성경 기록자의 의도를 나는 알겠더라고요. 예.
성령님이 쓰게 있잖아. 이렇게 선지자한테 이렇게 임하셔서 쓰게 하셨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체험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써야지 그건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말씀해서 보면 이게 다 10년 정도씩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60이 다 넘으신 분도 있고 50대 후반이신 분도 있잖아요. 과정이 다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빵 터뜨리셔가지고 더 이상 일반 교회는 다니기 어려운 상태가 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서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면은 지금 자기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입장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의예나무로 우리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잔 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거가 신학교에서 이사장님이나 교수님들은, 왜냐면 어떤 부분은,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어르신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예, 왜냐면 그분들은 사셨으니까. 예, 아주 박사들은 아니더라도 그냥 사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가서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번 비침을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밖에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쭉쭉쭉쭉 가시는데, 이제 방향은 저쪽이고요. 내 발에 등이 있거든요. 내 이거를 진짜 배웠어요. 전 터키에서 혼자 배웠잖아요. 왜냐면 좀 배우려고 물어보면은 너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는 좋았어요. 오해를 하시니까, 주님, 내가 이상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다 이상해져. 하도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너무나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너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되면은 너 돌이킬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 못 박아갖고 현재 욕을 보임이 되면 넌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회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짜 놓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잘 몰라. 예, 몰라도 내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내 발에 먼지 묻었잖아요. 먼지 묻은 걸로 안방으로 막 신발 신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분한테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딱 하나 발 씻고 오면 되거든. 그게 회개예요. 예, 그래서 잘 몰라. 주님 회개합니다. 왜냐면 난 인간이니까. 진흙이잖아요. 진흙이니까 다 부셔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잘 몰라도 주님 답져놓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막 보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문이 하나씩 열려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방문이 그러니까 안방이 있고 복도가 있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 타락한 자들은인데요, 이 순서가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고 타락한 자들은이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아직도 맛을 맛봤어.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하면서 마음으로 어머 나는 타락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도도 못 해보는 거예요. 봐야 돼. 그 앞에서 섰을 때 너는 이거를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을 하잖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할 때 주님 거를 꽉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안 갔으면요. 이런 표현을 쓸게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나와도 유치원 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유치원 선생밖에 못해. 예, 그 다음에 중학교밖에 못해. 고등학교밖에 못해. 대학교 교수가 있고요. 대학교 교수가 있고 대학원 교수가 있고요. 박사 학위할 때 사인하시는 교수님이 또 있어요. 다 다르시잖아요, 교수님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성까지 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산이 있으면 시원산이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밑에를 보면 대충 다 보이잖아요. 안 올라갔으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특히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다른 분들이 다 간증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내 거는 아니거든요. 영의 세계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근데 또 방언을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방언 어제까지, 10분 전까지는 방언이 안 나와서 난리, 10년을 방언 받겠다고 난리를 했는데, 방언이 탕, 딱! 나 방언 받아서 그 대신 조금 개발해서 그 다음에 통변으로 가야 되지만, 방언 받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또, 그럼 막 또 하다 보면 영이 또 열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방언이 대충 뭘 하고 있는지는 알거든요. 시작하려나. 지금 또, 예, 쭉쭉쭉쭉 또 이렇게 영이 풀어져 갖고 올라가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통변이 어느 정도 돼서 막 남의 거 이렇게 막 쓱 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막 확, 오늘 기도회를 했어요. 점심때. 예,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방언을 탁 하는데 방언과 동시에 내 방언하고 같이 탁 되면서 그분의 영향으로 내가 탁 들어가서 그분이 주님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소리가 막 다 들리고, 예, 그러는 와중 안에서 입신으로 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같이 손잡고 문 열고 들어가서 저쪽에 뭐 커피숍이 있으면 커피숍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영의 세계가. 예,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놓으면은 쭉쭉쭉 갈 수 있습니다. 갈망하시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선한 말씀과 내세를 맛보고, 예, 그래서 타락은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죠. 예, 말씀이 있으면은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난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고 발을, 빛이 있고 내 발의 등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빛 저기 있어요. 난 그걸 알아. 내 발이 있어요. 내 발에 등이 있어요. 다 깜깜해. 너무 깜깜해. 그러면 다 낭떠러지 같죠. 발을 들어보세요.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을 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해보면 돼. 내 발에 등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딱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닥이 땅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뭐가 있는데, 그 대신 거기다가 힘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뚝 떨어지잖아. 모르잖아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하고요. 딱 지탱을 이쪽에다 딱 두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예,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한 2번 정도를 가게 하시거든요. 3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탕탕탕 잘 걸어가면 되나요? 그랬으면. 예,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있고요. 2번째 시도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점이 있어요, 점. 그러면은 이렇게 하얀 바닥에 점 하나가 있을 때는요, 어떤 방향으로 그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점이 2개잖아요. 그럼 방향을 점 2개로 가는 선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면 돼요. 근데 2번째에서 3번째는요, 방향과 이 선이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어떻게 2번째까지는 그 방향으로 돼요. 3번째는요, 뒤에서 밀어요. 낭떠러진 거 다 알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조심하고 발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바닥 밑에요.
어디선가 돌이 낭떠러지면 맞아요. 돌이 탁 하고 와서 탁 있어요. 탁. 저는 그렇게 걸어왔어요. 3개월. 그래가지고 2014년에 됐을 때 2007년에 영의 안식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때 영적 체험이 엄청 다들 영적 체험이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기에 거의 많이 있어요. 그때 사명도 거의 그때 받고요. 거의 그때 많아요. 밀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 아니 그러면서 안디옥으로 영적 해산을 하면서 안디옥으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빛의 대로가 이제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는 계속 기도를 하면 뭘 보여주시잖아. 그럼 계속 기도를 하면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왜 보여주신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을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빛의 대로를 보고 그 그림을 내가 봤으니까 환상을 봤으니까 제가 안디옥인 걸 알아요. 이틀 있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집중되면 싹 알아져요. 집중을 해야 돼. 뭐든지 봤으면 집중을 해가지고요. 예, 딱 손에 쥐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해서 이제 가는데 갔어요. 그 중간에도 아주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너한테 보여줬다는데 근데 그곳에 나의 자녀가 많대. 그래서 너가 지금 전도했던 것처럼 더 계속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때 제가 6년 정도를 전도를 미친 X같이 하고 다녔어요. 노방 전도를. 근데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저한테는 딱 좋았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환상을 보고 3주 있다가 어떤 분이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보여줬다고. 근데 그곳은 핫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대단하죠. 예, 핫타이인데 내가 너한테 보여줬다. 터키 안디옥을 갖다가 핫타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핫타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터키 공부를 내가 했지만. 근데 그 터키 사람은 우리도 왜 전라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 나 안디옥 그거 환상 봤는데, 어머, 그렇게 이제, 근데 뭘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빛의 대로를 봤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예, 그분은 예, 안디옥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빛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뭐 대로를 수축하라. 뭐 이런 걸로 주님한테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으신 분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거꾸로 더 놀랐어요. 어떻게 이거를 명확하게 이분이 아냐? 나 처음 본 분이어서 나 그분 몰라요. 예, 그렇게 돼서 예, 주님 되게 급하시구나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안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0년을 이제 있게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밤마다요 제가 끝도 없는 영적 전쟁을 하니까 삐아락까라락 그래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에 팍 하고 깨지거든요. 깨지면 하늘의 기쁨이 확 하고 쏟아져요. 그럼 안식으로 확 들어가고 주님하고 쉬면서 막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보좌 앞에서 막 그렇게 하다가 한 길면은 2시간 반, 짧으면 한 40분. 예, 그 정도로 이제 쉬어요.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하나가 딱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꽈락까시 막 그러면서 저는 귀신 방어는 잘해요. 왜냐 귀신을 때려잡기 때문에 너무 내가 봐도 무서워. 막 이러니까 예 그렇게 성애감을 끝도 없이 흔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뭐 어떨 때는 2시간 좀 넘게 하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깨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그러면 팍 하고 깨지면서 가루가 예, 팍 하고 깨지면서 한순간에 하늘이요 열려 있어요. 예, 영적 전쟁할 때 열려 있어요. 그러다가 기쁨이 팍 하고 임해요 저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눌림의 그 안식이 있어요. 눌림의 안식으로 팍 하고 들어가. 꼼짝도 못하고 주님하고 막 대화하고 뭐 그거를요 밤새고 4-5번씩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서 다행이지 다 미쳤다 그랬을 거야. 그래 나 배면인이 일이구나. 거기서 보면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요. 일이
이게 다 사명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영적 전쟁이 없이 어떻게 승리를 내 몸에 승리가요 이렇게 새겨져요. 그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들어가서 하다가 그거 갖고 막 전쟁하죠. 그러면 그게 탁탁탁탁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러시잖아요. 그 기둥이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자기가 산 만큼의 말씀을 잃었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살아내잖아요. 애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세요. 그것처럼 그 말씀이 새겨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아버지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그러니까는 기둥 위에 기록하는 거죠. 그 기둥은 내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건축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건축에 관련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 건축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벽돌이 되기도 하고 벽돌이 또 해가지고 기둥이 되기도 하고 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거를 다 경험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200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영의 안식, 2014년에 혼의 안식이 있어요. 혼의 안식은요, 바깥에서 행복이 들어옵니다. 영의 안식은요, 뱃속에서 기쁨이 뽀록뽀록 올라오면서 기쁨이에요. 그거는 애처럼 까락까락 웃어요. 그거는 내가 나의 선택하고는 달라요.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샘물에 의해서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샘물이 뽀록뽀록 올라오지 막는다 그래서 올라올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혼의 안식은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작은 여우를 잡는데, 거기에서 확인을 완전하게 시켜줄 때, 행복이 바깥으로 들어오면서, 가슴으로 들어와요, 그거는. 행복하다. 입에서 막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내 혼이, 이제는 기능을 못하는구나를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7년이 지나요. 7년이 지나서 2001년이 됐어요. 그때 육의 죽음의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이거는 우리의 육은요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 완전히 썩어질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한테 의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거를 받았어도 저도 되게 그런 거를 얘기하자면 한참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는데 막바지로 맨 마지막에는요. 맨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계적으로는. 그때는요. 저는 언제였냐면은 2021년 그 부활주일 전주예요. 그때 물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인형이 누워 있었어요. 인형이 누워 있는데 인형이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우윳빛이었어요. 그래서 인형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팔다리가 몸통에 붙어 있었는데 불명에 붙어 있었는데 누가 가서 자른 건 아닌데 팔이 이렇게 분리되고 다리가 분리되고 목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어머. 웬 인형이 있어? 왜 물이 우윳빛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 둥둥둥 하면서 팔이랑 다리가 다 나눠지니까 와 팔다리가 다 잘렸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알아요. 와 내가 죽었구나. 이 인형이 나구나.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결국은 죽는 거구나. 그게 순교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순교구나. 그리고 그때 그 물이 있죠. 물이 뭐였냐면은 우윳빛인 거는요. 횟가루. 회칠한 무덤. 회가 거기에 많이 녹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윳빛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보시거나 그러면 색깔이 왜 저러죠? 모양이 왜 저러죠? 다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해지시거든요. 다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요. 탕탕탕
하고 알아주는 게 있어요. 자꾸 물어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육의 죽음? 근데 그걸 보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예. 근데 그게요 영의 안식 때하고요 혼의 안식 때하고 육의 안식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육의 안식에는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요 진짜 내가 세상이 나를 죽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이 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은 세상이 죽였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육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세상이었구나. 그거를 알아. 이 껍데기가 죽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무렇지가 않아. 왜냐? 다 껍데기 쥐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무슨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껍데기가 세상이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예,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성 밖에서 죽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 이 말씀이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암송아지는 성 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죽는 게 아니라 성 밖에서 죽이거든요. 정한 곳에서. 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가루가 나죠. 가루가 나면은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 물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물건 그리고 동물들도 또 안에서 키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하여튼 그래서 그 노예들도 오면은 또 이렇게 다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물로 해가지고 다 씻어요. 그거는 잿물이어가지고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하얗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그분을 죽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거가 있었냐면 이런 표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랑 조금 닮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이게 알아져요. 이게 육의 죽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2년이 지났어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 부활주일 전주 그때 주님이 제가 몇 분한테 얘기했을 텐데 해골이 있었거든요. 해골이 있었어요. 그냥 환상으로 봤는데 해골이 위에 1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층층으로 한 5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 해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골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위에서 봤어요. 위에서 옆에서. 그래서 해골을 보는데 장골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떨어져 있는지 머리 해골만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머 해골이네. 근데 마음이 갑자기 확 뒤틀리면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구나. 그래서 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숨이 넘어갈 만큼으로 그 애통이 막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한 40분을 울었나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 있었는데 서 있다가 이게 너무 가니까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발을 뻗고 애 울듯이 갖다가 이렇게 울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뼈들이 언제 다 맞춰졌나 봐요. 왜냐면 우는 거에 막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 해골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여기가 해골이 쭉 있었으면 해골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은 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해골들이 다 맞춰져 가지고요.
쭉 줄을 섰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 3분의 2 지점에서 맨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그 붙은 사람이, 뼈들이.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뼈 붙은 분 쭉쭉쭉쭉 해가지고 쭉 줄을 쓴 거예요. 여기 다리 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한 25분, 2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3분의 2 지점까지 걸어갔나 봐요. 오늘 언제 걸어갔나 봐. 그렇게 하고서 내가 이렇게 보는데 어머 그분들이 다 붙었네. 어머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천천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분들이 내가 영으로 아는 거예요. 너가 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를 원했다 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어머나 다행이다. 저분들이 다 붙었네. 어머 다행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맨 첫 번째의 그 사람이 나라는 거를 내가 마음으로 알겠더라고요.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언제 다시 살까? 그것만 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걸 보면서 와 드디어 부활이다. 와 부활이네. 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제가 2월 그때 2월 7일 날에 이제 지진 났잖아요. 예, 그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예, 몇 분은 들었을 거예요. 이빨이 막 다 깨지는 꿈. 예, 그리고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지진이라는 거를 15일 있다가 알았어요. 2월 20일 날. 예,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아기를 또 내가 얻고 갔었거든요. 그 꿈에서. 그래서 그 아기가 포대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고생하다가 이빨이 다 깨지는 그런 꿈이에요. 근데 그 아기의 엄마가 있는데 내가 한국의 어떤 이제 기도팀인데 그 중에 한 분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팀이 아주 영적 성장이 다 많이 돼야 되는구나. 그 포대기가 성령님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포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10년이 지난 그런 기도회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표를 끊고 이제 한국에 이제 오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강도사님도 이렇게 집사님 강도사님 되셨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런 이제 은혜가 있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 그래가지고 이 과정이 있고,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죠. 예, 부활은 8일이죠. 8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근데 그분의 절기는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일인 거죠. 기념체. 예, 제가 오늘 또 기념체에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요, 기념책이 나옵니다. 이 기념책에 씌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씌어져요.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주님, 아멘 아멘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로 경외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 다음에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을요, 제가 이걸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저는 우주를 좀 잘 날아다니는 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2011년 그때요, 저한테 주님이 내가 하늘에 별을 너한테 주겠다 이러셨거든요. 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요, 기도를 하시면서 나한테 별똥별이라는 얘기를 또 막 하시고 그래요. 별똥별이 팡 하고 시작하면 쫙 하고 날아가서 몸이 다 타면서까지 그냥 날아가고 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제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똥별이라고 하실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늘 그래요. 속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그거를 끊임없이 몇 년이에요. 그 4년을 막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뜬금없이 내가 너한테 별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순간에 하늘에 창공 있잖아요. 창공에 별이 많잖아요. 그 별이 다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이런 쌍둥이 야곱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과 관련된 게 다 별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거기에 내가 또 들어가 별이 하나 돼가지고 스토리가 또 하나 되는 거구나. 그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념책은요 하나님의 앨범이에요. 앨범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녀들 뭐 결혼해갖고 애 낳고 뭐 그런 거만 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들 몇 개 사진 그 정도 다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 가족, 신부, 가족, 자녀, 아들 꽉 찍어가지고요 기념책에다가요 다 기록을 하세요. 그 기념책은요 별이에요. 다 별 되실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별 되시는 거예요. 별. 그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있는데요. 뭐 그런 별이 직접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고울이어가지고 다 다스리는 거. 왜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체험하실 거고요.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가 열리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전에 6월절이 있죠. 6월절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7일 동안에 무교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교절 몸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을 하셨죠. 그 다음에 50일이 있잖아요. 50일이 지납니다. 그 50년하고 50일하고요. 횟수가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해 한 해 내 몸에 쌓이면서요. 내가 50년이 되면서 희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님을 받죠. 그리고 율법 받은 나라 똑같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나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율법을 받은 것을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몸을 다 보여줬죠. 믿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는 승천을 할 건데 너희들은 열을 기다려. 그러면은 50일이 되거든. 그때 성령님이 올 거야. 완전한 희년이 선포될 거거든 너희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쭉 그때부터 터키는요. 터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지역은 기후가 비슷하거든요. 모든 게 다 말라요. 그래서 보리수와 하고요. 그게 6월절에 한 단을 주님한테 단을 흔들어 드립니다. 첫 수확이죠. 50일이 지납니다. 그럼 미리 다 익어요. 그러면은 미리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말라요. 살아 있는 게 없습니다. 비가 3개월 동안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7월 1일 이제는 성경에서는 7월 1일이고요. 보통은 9월 초가 돼요. 그러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광야를 지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영이 휴가합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로 쓸려 들어가요. 제가 거기서 7년 동안 그 난리를 하면서 광야를 지낸 거더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새겨지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한 개인이 소우주거든요.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일 창조, 2일 창조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별하고 그 만든 날이 며칠째예요? 4일째예요. 그때부터 계시가 떨어져요. 계시가 위에 나무가 심어주고요. 1일째는 뭐예요? 빛이죠. 2일째는 물이 나눠주는 겁니다. 3일째는 아랫물에서 바다하고 육지죠. 이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랑 우주 창조하고 이 세계 창조, 생물 창조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한 개인이 우주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이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명확하게 체험적으로든 말씀으로 저는 믿었고 체험됐고 말씀으로 확인했고 그거를 손에 쥐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기를 명확하지 않아서 얘기를 못해요. 어정쩡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번에 3월, 그러니까 부활되는 그 마른 뼈 사건으로 해가지고요.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제가 또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7일, 그렇게 해서 의의 나무가 심어졌죠. 거기 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풀들은요, 다 마르면 끝이에요. 한 여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 없어요. 3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오는데요. 못 넘어가요. 다 말라 죽습니다. 나는 터키에서 22년을 살았잖아요. 그 기후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절기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니요. 여긴 다 파래. 아니요. 거기는요. 겨울 같아요. 한국의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다 이렇게 다 뜹니다. 아무것도 사는 게 없어요. 바닥에는. 그래서 상막스러워요. 여름에 오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이 지나죠. 예, 그거를 이긴 자들이 하늘로 휴거가 돼요. 나팔죠. 예,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영이 그거를요, 천상의 것을 다 확인받고 하늘의 것을 뭐 천국 뭐 이런 것들을요, 어느 부분적이라도요, 다 이렇게 맛을 좀 봐요. 그러고 나면은요, 10일 동안 유태인들은 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다녀요.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7월 11일 날이 되면 대속죄절이 있거든요. 대속죄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아무도 밖에 안 나가고 완전한 금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잘라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유일하게 들어가는 날. 그날이 분향단도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분향단은 신부의 향이죠. 예, 신부. 아름다운 향이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향이 확 다 태워질 때, 다 태워져서 그 지성소에 꽉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가 못해가지고. 주님은 그 대제사장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닥치면은 더러운 건 죽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못 올라오게 다 이렇게 줄을 쳤잖아요. 예, 돌격해서 너희들이 죽을까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다 죽는 날입니다. 예, 다 죽어서 다 금식을 해요. 그래서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열흘 동안요,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회개죠. 근데 실제적으로 미안한 일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닙니다. 예, 왜냐면 휴거 안 될까 봐요. 진짜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하늘 천상의 것을 보지 않으면 그 죽음을 이겨내기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가 어떤 부분을 체험을 하면서 타락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음을 감수하겠다가 쉽지 않아요. 섞여버려요. 세상 이렇게 돼도 이렇게까지 돼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하는 거는요. 죽기가 우리 이 몸뚱아리는요. 죽기가 너무 싫어. 바늘 하나만 이렇게 찔러보세요. 바늘 찔렀어요?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너를 한 대만 쳐보세요. 죽여. 입에서 그냥 나가는 게 육인 거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죽이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갑자기 확 죽이냐? 조금 황당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너무 몰아가. 나 진짜. 근데 그 죽음이 딱 죽는 꼴을 내가 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걸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 드디어 죽었구나. 이게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될 대로 되라. 이제 나 죽었어. 뭐 죽었는데 뭐 어쩌겠어. 완전 포기라기보다도요, 그냥 말씀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을 하겠구나, 딱딱하면.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딱 꽉 지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드디어 부활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대속죄절이죠. 그걸 딱 지나죠. 예, 그러고 나서 5일이 있습니다. 5일. 예,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절이 와요. 예. 초막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산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12 제자를 다 데리고 수련을 떠나셨어요. 예, 떠났는데 거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누구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가요. 예, 큰 산이죠. 그게 헬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전에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성의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 신성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습니다. 그거를 봤어요. 베드로가 보고 놀랬죠. 예,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죠? 여기가 좋아. 그러고 나서 초막 셋을 짓는데 갑자기 초막은 여기 좋은 거는 맞아요. 예, 왜냐면 황홀하고 신이신 예수님을요 보면은요 황홀해요. 왜냐 영광 때문에 완전히 임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요 치마가 바지가 벗겨지죠. 예, 왜냐면은 벗개 자체가 보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초막 셋인데요. 그 초막이요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로 합니다. 그렇게 그 영광에 확 입으면요, 제가 새 예루살렘을요 2007년부터 봤어요. 보좌를 보면서 그거를 알아줘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손에 안 온 거예요. 손에 와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내가 결혼을 하시죠. 애를 낳죠. 그러고 나서 애들이 컸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손자가 옵니다. 예, 손자가 오고 나서 내가 늙어요. 그쵸? 늙고 나서 그때서야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그때 인생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죽을 날이 있지만은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이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를 모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보고 우리 주변에 할머니도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가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고 영적 성장이고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입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10년이 막 걸려요. 제가 그래도 조금 어떤 부분은 체험적으로 조금 짧고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얘기도 설명도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주님께 은혜가 커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똑같은 동일한 은혜인데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누구한테 집중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예수님한테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한국에 없어요.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사람들 이렇게 하는 일 하고, 그 다음에 주님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할렐루야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황홀함을 전 너무나 알아요. 예, 그런 과정 안에서 말씀을 또 찾아보는데 이게 또 임해지고, 안식에 맨날 들어갔다가, 이러다가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짧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보니까 55세인데. 예, 거의, 근데 희년은 50살에는 돼야 돼요. 예, 말씀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희년이 아직 선포가 안 됐다? 그러면은 나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 예, 내가 섰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데, 희년을 붙들어야지 땡겨오죠. 예, 그거를 가장 먼저 기도를 하시면,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어디로 가느냐.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요 체험으로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문들아, 너희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예,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인데요. 시편 21편을 읽어보세요. 예, 그건 천녀 왕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광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예, 21편은요. 예, 그래서 영영한 장수, 예,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요. 22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막 맛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편은요. 벌레 같은, 나는 벌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옛 것을 그대로 모샤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 죽음이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3편이 뭐죠? 안식입니다. 안식. 예.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늘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를 손에 확 쥐어요. 예, 그러고 나서요 24가 바로 영광을 잡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예, 그리고 그 왕과 아주 비슷한 우리 이제 그 과정이 다 있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이 문, 예루살렘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요번에 제가 참 주님한테 너무 감사하는 거는요. 제가 이런 계시들을 막 봐놓은 와중에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돼갖고 주님, 이런 거를 왜 나한테만 얘기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크신 목사님들 많고 막 그런 분들은 또 얘기를 받았겠죠. 얘는 또 얘기를 못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분들의 위치 때문에. 예, 신학적인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사정은. 예, 그러는데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막 얘기해 주시지. 그러면은 금방 다 뭔가가 좀 평정이 되고 막 그럴 거 막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작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조금 화내시는 목소리였어요. 야, 너가 작다 그랬잖아. 이러시는. 그럼 내가 작지 커요? 작죠?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서, 맞아. 작지. 작은 자한테 주신다 그랬잖아. 작은 자한테 주신다 그랬잖아. 전 그래서 유명하신 관심. 그 음성 듣고 나서는요, 그냥 작아야 돼. 이 땅에서도요, 막 크고 유명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겁나. 난 그런 분 더 겁나. 예. 그냥 작아. 예, 작고, 그냥 유명하지 않아야지 받아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잠깐만요. 그 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물 먹고 싶은 사람 막 목마르대. 그럼 막 물 떠다 주신 분 계시죠? 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 예, 그리고요, 저도 나름 유명할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영적 전쟁을 끝까지 내 잡아주신 것만 한 100만 마리 될 거다. 난 속으로 그래. 저 끝도 없이 이러냐. 어머, 이랬거든요. 천군 천사들과 같이 싸웠지. 나름 유명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에 하도 싸워가지고요. 예. 그래서 싸울 때요. 예. 승리가 손에 쥐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검을 막 흔드시는데 딱 하나. 한 곳을 계속 치시는데 얘는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 쳤다. 저기 쳤다. 기울 것 같다. 여기 치고 여기 치면 언제 무너져요, 얘가. 한 곳을 미친 듯이 성령의 검을 계속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계속 치시면 돼. 그리고 자기가 아픈 곳이 있잖아요. 거기 성령의 검으로 불로 해서 계속 치세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원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예, 그리고 이제는 기도할 거예요.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성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